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을 만들어서 전도하도록 파송하는 장면은 유일하게 나오는 70인 전도 파송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복음 사역 중에서 이 70인을 선택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파견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때 저분은 하나님 뜻을 참 잘 받드시는 분이다. 저분은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받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실천하는 분이다. 이런 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어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최고의 좋은 신앙이란 주님의 생각, 그 주님의 뜻, 거기에 나를 맞추어서 일체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주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정말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주님과 일체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일체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에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10장의 시작부터는 주님께서 70인을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두 명씩 짝을 만들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초대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70인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70인들을 저들 가운데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을 보내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주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70명을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가 내 말을 듣는 자다.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 이 저버리다라는 말은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reject입니다. 이 reject라는 말은 거절하다, 강력하게 거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말을 거부하면 곧 누구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다고요? 곧 내 말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70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전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자를 일컬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말은 곧 내 말이요, 너희 말이 거절당하는 것은 곧 내 말이 거절당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주님과 이 전도인의 뭡니까? 일체감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전도인들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그리고 이 전도인의 생각과 이 전도인의 뜻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들이 선포하는 이 복음은 곧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그리고 선포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권위를 오늘 이 전도인들에게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권위를 부여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되고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것, 이것보다 성도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절당하면 주님이 거절당하는 것이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는 그런 축복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하나가 되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한 생각이 되고 내 마음과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것. 복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심이라는 말을 오늘날 어떤 그런 정치 어떤 조직 체계에서 많이 등장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혹은 또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조직을 이끄는 권력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 공동체를 이끄는 최고의 리더가 최고의 권력자라고 우리가 전제를 할 때, 그 조직을 이끄는 최고의 리더의 이 뱃속에 있는 생각, 이 뱃속에 있는 마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요. 이 뱃속에 있는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는 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 권력자에게는 이 권력자의 뱃속에 있는 마음을 가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그는 뭡니까? 권력자의 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게 되면 정치 권력 세계에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럼 뭐 어떤 뭐 이렇게 떠오르는 정치인 뭐 이렇게 누구의 복심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뱃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깨뚫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최고의 권력자의 측근이라고 말하는 거죠. 측근, 이너서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직이 방대한 조직이 있는데도 그 조직 안에서도 특정한 어떤 조직 서클이 있는 거예요. 서클. 그 서클을 리더를 중심으로 몇 사람이 딱 이렇게 서클을 이루고 있는 그 조직 이너서클 안에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을 걸어서 우리는 그 리더의 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너의 말이고 너의 말이 곧 나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는 도대체 주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주님의 복심자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복심이다. 주님의 뱃속에 있는 생각을 알고 있는 자,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 그것을 대신하여 그 뱃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대신하여 말하고, 내가 대신하여 선포하고, 내가 대신하여 행동하는 이런 자를 그래서 우리는 복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복심자들, 70인들을 부르고 주님은 그 70인들을 향하여 이들은 나의 복심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복심자들이다. 이 세상 가운데 이들보다 나의 가장 친밀한 측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최고의 측근들, 바로 그 70인을 일컬어서 주님은 내 복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저들의 말이요, 저들의 말이 곧 나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주님의 복심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같이 하고 주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주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을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이 지금 행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함께 행할 수 있는, 눈을 감고 있더라도, 주님이 눈을 감고 있더라도 그 뜻을 알고 주님이 등을 돌리고 있더라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서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복심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복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의 복심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의 복심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 한 번 더 등장하죠. 여러분과 주님,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주님을 보내신 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복심이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심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심인 거예요. 물론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복심 중에 복심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주님, 그 인간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오신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 주님의 생각,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행위, 모든 주님의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치된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복심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주님의 생각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거절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신자임을 이렇게 스스로 주님께서 말씀하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는 나의 복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주의 머리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이 곧 내 말이고 내 말이 곧 그의 말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아니요,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이 곧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곧 하나님 되는 모습.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는 나의 복심임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본문에서 두 번째 언급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복심이요, 주님의 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너희는 곧 나의 복심이요 곧 하나님의 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복심이 무엇이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너는 나의 복심이다, 나의 말이 너의 말이 되고 너의 말이 나의 말이 된다, 도대체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인을 보내면서 지금 이 전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너의 말이 되고 너의 말이 내 말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뱃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의 뜻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복심자들입니다. 주의 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70인을 세상에 보내면서 저들을 향하여 내 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의 말이 곧 내 말이요 내 말이 곧 저들의 말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의 핵심은 도대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생명의 이 복음의 인생을 이끌어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저 십자가에 흘린 저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르침, 이 말씀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자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복심자이심을 모두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심들, 우리 주님은 복심이란 바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 바로 그 말이 70인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말이었고, 그들의 말이 곧 주님의 말이고 주님의 말이 곧 그들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로 전도에다 최고의 목적을 두고 계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의 말이 되고 너의 말이 내 말이 되고, 너희가 거절당하면 나도 거절당하고, 또한 나를 거절하면 나 보내신 이마저도 거절당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세상이 왜 나를 거절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초청하지 않는다면 왜 저들이 우리를 거절하겠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 사탄은 끊임없이 저들을 붙들고 있고 저들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탄도 귀신도 굴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이 제압당하고 귀신이 물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이미 주님은 하늘에서 사탄이 땅으로 추락질하는 내팽개져 치는 곤두박질하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1인 1생명 전도운동 캠페인을 펼쳐두고 지금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를 물색하고 지금 결심 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해도 되지 않는 것,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왔던 정말 감당하기 힘든, 다시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고 우리 주님의 생각이 그렇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심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 일들을 우리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삶 자체의 가장 핵심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심이 되기를, 복심임을 자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심임을 자부한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지난날에 그런 결과물들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지 마시고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패배의식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귀신이 쫓겨날 것이고 사탄이 제압당할 것이고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곤두박질 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 본문에서 70인을 부르시고 너희는 나의 복심이라. 너의 말이 곧 나의 말이고 내 말이 곧 너의 말이고 너의 말이 거절당하면 내 말이 거절당하는 것이고 내가 거절당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심, 주님의 복심,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되는,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70인 전도인의 파송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이 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심이란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심이자 주님의 복심들입니다. 하나님의 측근이자 주님의 가장 측근들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어 전도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